네. 여러분, 삶은 계란이 맛있죠. 네. 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러고 놉니다. 네. 날계란이 뜨거운 물이나 또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삶은 계란이 되는 것처럼 저 역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 청년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중요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하게 보여주신 말씀 중에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삶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거룩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거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특히나 저는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하면 나는 좀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해갈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데 쟤는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지? 왜 예배도 안 드리지? 라는 나 스스로의 거룩함을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런 걸까? 마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바로 거룩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가 저의 머리에서 꽉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분별하라는 게 뭘까? 그냥 여기에 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무르는 거 분별일까? 세상의 일들을 좀 다 거부하고 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에 있는 일들만 하는 게 그런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별하고 방향을 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안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을 통해 죄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별된 삶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별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존중한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사무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이 비교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애가 낳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합니다. 또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전 밖에서 난 사람이었고 제사장과는 어쩌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오면 아직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종을 보내서 고기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뿐만 아니라 날고기를 달라고 그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걸 드린 다음에 당신들이 가져가세요라고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에게 좋은 얘기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행실이 그랬던 거죠.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빼앗아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도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까라는 그 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칙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먼저 기름은 먼저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그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말씀하십니다. 가슴과 넓적다리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위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은혜와 평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또 제사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제사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 제사를 보잘것없이 멸시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른의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가 했던 일들은 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역할을 좀 맡겨주시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런 직장을 좀 주시면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위치를 주시면 저는 진짜 잘해낼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했던 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어디든 가라고 하는 그곳에, 때로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믿음이 준비되어서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어디든 쓸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의 시절에는 우리의 자리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의 결론을 낸 사람이다 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세상에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우리 대구동부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으로 좀 끝났을까요? 그들의 죄는 사실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바로 그들이 제사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안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일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을 통해서 결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우 늙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뜻하셨음이라. 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좀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기준을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사람 사이의 죄에 대해서 판결과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아들들에게 정확히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두 아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그 죄를 범했다. 너희는 정말 이 죄를 어찌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문과 평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평판을 하는데 너희가 내 아들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동체 전체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소문과 평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희의 말을 듣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들, 마치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분과 자신들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문제는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이왕 지을 거 큰 죄를 짓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걸리면 안 돼. 알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더 경한 죄, 더 중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범하더라도 그게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죄를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 죄를 좀 거룩하게 딱 있어서 죄를 좀 이겨봐야 되겠다, 이걸 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법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작게 들어왔던 그 죄가, 그들의 먹고 싶었던 그 고기를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점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선을 딱 그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죄를 짓겠어, 나는 이거 이상은 죄를 안 짓겠어 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만 죄를 지어봤나요? 여러분, 이런 낯선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으로서 이 죄는 사실은 자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조금 더 라고 얘기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러웠던, 그렇게 유혹했던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파고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우리가 이런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것일까요?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삶의 결론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고 좌절한 다음에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 그 죄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감격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전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감격하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예수로 인하여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에 대한 일들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생명을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연말 가운데 막년회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 사부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있는 공동체 디모데와 바울과 누가와 모든 청년회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매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찾고 주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축복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다른 자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로 그 자신을 충분히 돕고도 남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은 이런 은총의 삶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라고 대답하지 않는데 네. 하나님과 사무엘의 어떤 관계 때문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도 내 아들 하자, 너도 내 자녀 하자, 너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너는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의 삶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날마다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멸시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자기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중히 여겼다, 더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내어주는 게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존중하는 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존중과 멸시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 별로 없어요 돈이 나에게 지금 있는 무엇인가, 그걸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내 것을 받기를 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존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살아가는 게 먼저지. 나 직장 먼저 구할게요. 내가 좋은 위치 정도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종교는 원래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시큰 살려놨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멸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삶을 구별시키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에게 먼저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무엘 한 사람에게서 그친 약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자기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참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그 삶은 바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먼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한 우리의 삶,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길 원하는 하나님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견고한 집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총 가운데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거룩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대구동부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한 죄인인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살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